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여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고, 한 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를 먹여 살리시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로 한 나라를 먹여 살리시는 역사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부터 보면 쓴 물 마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는 선하거나 악한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는 줄거리와 장소, 시간, 그리고 반대자들의 역할에 주의 깊게 유의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결책과 교훈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보는 본문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게 되는 데는 사람들의 불신이 한몫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 되고 심지어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많은 어려움을 자처하고 초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을 보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최초의 시험은 갈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혹하고 뜨겁고 메마른 사막 환경을 고려하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3일간의 여행 후에 사람들은 마침내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라, 그 의미는 쓰다인데 그 물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반응하셨고 첫 번째 기적은 한 나무에 관계되어 일어났습니다. 물론 물을 달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했던 일들을 신속히 잊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했던 찬양도 당장 눈앞에 불편한 게 생겼다고 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애굽인을 괴롭혔던 질병 중에 하나라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조건으로 이 약속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치료봉사 248쪽의 글을 읽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한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순례 여행 중에 반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그들 앞에 펼쳐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베푸신 사실을 무책임하게 잊어버립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최종 목적과 약속된 경이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성경에 나오는 유혹과 시험들은 자주 먹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음식을 가지고 한 시험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땠나요? 에서는 장자권을 그의 절제되지 않은 식탐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얼마나 자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계되어 있었는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섭리의 만나로서 안식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주 4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매주 5일 동안 매일에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둘째는 6째 날 금요일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셋째, 금요일에 내린 만나는 안식일까지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 기적이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끊임없이 반복하심으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정도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으로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그 지역을 마사라 불렀습니다.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고도 불렀는데 다툼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교훈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권위로 그들을 붙드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책 298쪽의 글입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리워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만약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뼈에도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특별하게 상기시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 필요와 신체적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시여자이셨습니다.
바위가 견고하듯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서려면 먹을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르우엘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올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을 보면 한 나라가 생기기 전에 매우 중요한 절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온 이유는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장 8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세상의 증거가 된다는 한 예가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 배울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베풀 지혜와 필요한 충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들로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실하게 헌신하는 재판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지혜롭게 다음에 나오는 자격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신뢰할 만한 사람. 셋째,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격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의 행정적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모세는 중요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을 선별하여 각기 다른 행정적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출애굽기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진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된다고 했고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강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택하셔서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만나와 물을 가지고 그 상징들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과 6장 31절로 51절을 보면 어떤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계시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갈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점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2번이나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을 넘어서 떡과 물은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물교훈 129쪽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갈증이 심한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그리고 정신적인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끊임없이 세상에 샘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